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지 계속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비슷한데 꼭 어디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답답하여 막혀있는 상황이 많은데 어느 순간에 괴물이 나타나 너무 놀라 도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꼭 마지막엔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첫 번째 문을 열어도 문이 안 열리고요, 두 번째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을 여는데 무슨 글씨가 하나 있어서 가만히 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이 괴물이 자기를 덮치는 이 꿈을 며칠을 반복해서 꾸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을 자초지종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또다시 똑같은 꿈을 꾸게 되면 그 화장실에 있었던 글씨를 꼭 먼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밤 또 똑같은 악몽을 꾸게 된 겁니다. 괴물이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꼭 끝은 공중 화장실. 그래서 첫 번째 문이 있길래 문을 당겨서 열었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도 당겨서 열었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 문을 열렸는데 목사님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글씨를 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글씨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미시오. 이 사람은 화장실 문을 계속 잡아당긴 거죠. 그러니 문이 안 열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분명히 안내판도 있고 표지판도 있는데 그 말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그냥 무의식중에 자기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내 의식과 혹은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멍 때리기 대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된 이 대회,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멍 때리기 대회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인가? 그렇지 않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듯이 또 돈을 벌면 자기를 위해 조금의 내 사소한 사치는 부릴 수 있듯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좀 이 시간의 사치를 부리면 어떨까?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대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회 룰은 간단합니다. 90분 동안 멍 때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15분마다 사람들의 심박수를 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가 점점 안정을 취하고 낮아지거나 아니면 유지되고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요, 또 현장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승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열린 이 멍때리기 대회, 제가 기사를 봤더니 전국에서 2,700팀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35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다 경쟁을 뚫고 총 80팀에 117명이 참가하게 되었고, 거의 한 5시간 정도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멍때리기 대회가 한국에서 시작한 대회인데 지금은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유럽까지 이 대회가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 이걸 취재해 갔는데요, 이걸 취재하면서 리포터가 한국인들은 너무 과중한 업무에 그리고 지나친 경쟁,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멍때리기 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이렇게 꼬집어 보도했는데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멍을 때린다라는 말은 뇌를 쉬게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때로는 이렇게 조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에 혹은 또 어떤 이런 마음의 뇌에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한 상태에서 안식을 취하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템플스테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템플스테이에 가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뭘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서 주는 밥을 먹고 또한 그냥 거기에서 일상적인 그런 삶의 루틴을 따라 아무 고민 없이 한번 살아보는 것이 이 템플스테이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삶에서 명상과 쉼을 통해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쉼을 얻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쉼과 이런 안식과 이런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아니요, 충분히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의 훈련인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한 말씀의 묵상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멍 때리는 수준의 그냥 쉼과 어떤 심적 안정과 효과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템플스테이 하면 주로 이제 뭐 불교에서 쓰는 용어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템플 이건 바로 영어의 표현이지만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찰만이 템플이 아니라 사실 이 템플의 근원은 사실 성전인 것이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의 신앙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으로 나의 신앙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김없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대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멍 때리는 수준의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요, 머리에 숫자를 세기 위해 이 예배당에 혹은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장에 박동수를 세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가슴 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그 심령들을 찾고 계시고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종종 소명 혹은 사명이라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 사명 혹은 보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소명과 사명을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명과 사명은 다른 말입니다. 즉, 이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한다면 콜링이죠. 그런데 이 사명은 보내심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소명은 부르다, 소환하다 라는 의미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면, 사명은 우리의 보내심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일에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과 혹은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는 바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날,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거나 아니면 하늘이 밝아지거나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자기의 삶에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광야로 나오기 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에 그가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그리고 힘을 쓰고 애를 썼죠. 만약에 그때 왕제의 자리에 있을 때, 또한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이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다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끝까지 순종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모세를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내가 준비된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자기의 뜻이 앞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대로 혹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직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잘 안 되고요, 뜻을 다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주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그냥 평일에 똑같이 일상과 똑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운이 없는 날이에요. 아무리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에게 강 가운데 가서, 바닷 가운데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는 길가에 그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순간, 특별한 환경, 혹은 또 어떤 특별한 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느 순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만남과 사건을 통해 한편 나를 부르실 수 있다,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는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에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며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반응할 때
그때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고,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어느 일기장에 보면은요, 내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목사 안수 받은 날? 아니면 집회를 하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날? 아니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날? 여러분, 어떤 날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을까? 놀랍게도 그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영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목회도 했지만, 거기서 이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3년 동안 전도하고 선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병을 얻어서, 그래서 번아웃 돼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자기는 막 두려운 마음에 막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는 잘 안 나오고 두려운 마음만 가득한데 그 배 어느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따라가 봤더니 모라비언 교도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한 겁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저들은 이 상황 가운데 저렇게 평안한데 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폭풍이 지난 후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폭풍이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짤막한 이 말에 그는 자기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내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내가 지금 그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일상의 어떤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만약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 부르심 가운데 과연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부르심은요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단체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좀 상기된 모습으로 손님들을 잘 맞이하죠. 메뉴판을 건네주고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단체에 있는 전체적인 음식을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세요 라고 주문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줌마 그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주문을 또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따 다시 또 다른 사람이 아니요 아줌마 그거 말고 이거 주세요. 이게 주문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문이 바뀌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주문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 다르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이 손님들이 모여가지고 메뉴를 결정하다가 결국은 싸우고서 나간 거예요. 얼마나 좀 황당한 사건인지. 분위기는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나간 그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혹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모습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어떤 명령과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혼란과 혼동 가운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명령 가운데 내가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며, 내가 이 주님의 부르심,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이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너의 죄를 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뜻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에는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여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목적,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이 많은 어려움, 고난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네, 자기의 이름 사울을 버리고 다른 이름인 바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 이 히브리식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어준 거죠. 그렇다면 왜 부모가 사울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아마 구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처럼 아마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은 자기는 사울 왕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울의 의미는 작은 자입니다. 사울이 버린 삶의 방식, 이전에 사울 왕이 가졌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이성에, 자기 계획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로 바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리고 또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또한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